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 잡은 우리는 이제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여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언약 잡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여정을 가고 있다. 여정, 여행의 과정.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 왜 홍해를 만났느냐? 왜 마라의 썸물을 만났느냐?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홍해를 쫙 가르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 계획을 그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었고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홍해 앞에 오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봤지 하나님은 이걸 갈라가지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를 믿어라, 또 모세를 믿어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응답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방황하는 삶을 산다입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는 뭘 향해서 가야 되느냐?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큰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만은 작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랐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왜 계속 강조하느냐? 좀 기가 따갑도록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서론에 학생 하나를 이야기했죠. 학생 한 명이 자기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자기 이모의 죽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지난 금요일 날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던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영접을 했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아마 이 친구가 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예배를 하러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 복음이에요. 내가 살면은 주변에 보이잖아요. 저 갈급한 학생 보이잖아요. 보면서도 안타까워해서 답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길 나오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복음이 제대로 알았지만은 기도가 안 되어졌고 누림이 안 되어졌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걸 보면서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는 뭔가 달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확실하고 길에서 능력 공급받은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응가급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전뱅이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살립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 분명히 살아나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 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셨고 연결을 시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뭐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뭐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불신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업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직장 속에 갈급한 영혼들, 그 사람들 살려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계속 나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나를 사업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때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줄 건데, 이건 모르고 이건 모른 채로 살아간다,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절대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라.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답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속에 있느냐? 알게 모르게 영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영적 배경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속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음에 우리는 감사하지만은 여전히 영적 배경, 사단의 손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금 꽉 잡혀 있습니다. 영적 배경 도와줘야 돼요. 살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배경도 있죠. 지역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빌립보 지역에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거기에서 깃발을 딱 꽂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 그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은 속이는 건데 모르게 사람들은 그게 빠지잖아요. 주인이 귀신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딱 듣고 이제는 다시는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주인이 그만큼 많은 이득을 취할 정도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내 지역의 역사는 흑암 배경을 무너뜨려라.
우리가 지금 웅동을 살고 있는데 웅동에 저 위에 가면은 큰 절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 크지도 않는데 오래된 절입니다. 거의 뭐 천년 고찰이라고 자랑하는 절입니다. 자, 그 절에서 알게 모르게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심심하면 집에 들어가서 시주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죠. 지역의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우리 용원 지역이 지금 진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거기는 온갖 흑암 문화들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랩런트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 흑암 문화의 그 거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좌우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역의 영적 배경, 복음으로 결박하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전해야 되고요.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돼요. 가정 가문의 배경,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3, 4대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배경을 끊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사실.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집안의 자녀들, 나는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똑같이 술을 먹게 되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싸우고 다투는 척을 보면서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날 결혼하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 병원에 가도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집안에 이런 어떤 질병이 집안에 어떤 그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경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에게 알게 모르게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내 개인 배경.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안전뱅이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앉아있던 안전뱅이, 개인의 배경이잖아요. 이걸 불신자들은 운명이라 그럽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여갖고 나는 뭐 평생 일어서 볼 수 없어.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얻어먹고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지금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적 배경, 지역 배경, 가문 가정의 배경, 개인 배경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자꾸 강조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 배경을 보면서 복음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거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요? 영적 무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지역의 역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순간에 끝났잖아요. 우리의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로 계속 기도로 흑암을 결박하십시오. 구원의 길과 함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라. 그러면은 지역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흑암의 역사가 무기력화 되어집니다.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학생 하나가 두고 계속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복음들을 시간표가 내가 안전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길래 참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냥 옆에 앉아갖고 들었고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한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 들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현장 속의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들을 열어나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전에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듣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현장에 선포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배경이 우리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추석이 오잖아요. 우리 추석이 오면은 반드시 가문 가정 시끌벅적합니다. 지역에 온통 지금 성묘한다고 난리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현장에 선포하면은 분명히 이런 모든 배경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붙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가른 장면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구나. 자, 우리가 애굽 군인, 애굽 사람, 그 다음에 바로 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래 봤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구나. 그 앞에 또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 또 보니까 이 사람들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봐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의 마음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 왜?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무너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조차도 사단을 예표하고 있는 바로의 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에게 누가 안 좋게 해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를 해하려는 어떤 사람도 저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 계획을 찾고 응답받아 누리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만 바라보고 바로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애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이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미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홍해에 죽이기로 작정을 딱 했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요것만 바라보니까 막 당장 불신앙 두두두두 나오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 속에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알면은 렘넌트들처럼 응답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모세처럼 응답받아 누리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출애굽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 왔다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해 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늘 육신의 눈으로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봐줘요. 우리의 눈이 늘 노예 체질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봐진다니까요. 뭐만 바라보느냐?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왕, 요것만 본다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위기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기회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갈등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걸 알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부하고 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셔서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 또 한 사람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한나는 어찌 깨달았는지 깨달았어요. 왜? 기도에서 응답받아 보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아기를 낳아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기를 얻게 하게 하시고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있는 분들 절대로 문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그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걸 경험해놔놓고 불신앙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모세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80년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80년 동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도, 호렙산으로 부름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너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끊고 이스라엘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바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질 때는 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사양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사양하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형 붙여줄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너 계속 해라. 어느 날 하나님은 워낙 버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80년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랐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이라는 그런 영적 변화의 시간표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호렙산, 이 산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모세에게서는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물론 이 이후에도 모세는 절대 주권을 제대로 안 믿어갖고 잘 안 되어지고 있지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호렙산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영적 상태가 아주 충만한 전환점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비록 말도 못하고 나는 무능하다고 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200만 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까? 아니요, 건져냈잖아요. 최고의 악한 왕 바로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처음이지만은 지금 홍해 앞에서 일생일대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홍해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일지 몰라도 모세는 이제 그것이 위기가 아니죠. 왜? 이미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얼마든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좀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다. 기회를 살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그 모세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기회. 그래서 그런지 모세 하면은 홍해의 기적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영화를 해도 이 홍해 가는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들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누굴 통하여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절대 주권 붙잡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이때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이때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흑암, 하나님은 그 뒤에 오는 그 애굽 바로 왕, 애굽 군대, 사실은 흑암이잖아. 이 흑암이 바로 완전히 몰살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술 현장, 19장 흑암 종교 현장,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가는 데마다 흑암을 결박시켰습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나니까 여기에 막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스기오 바울 이름 똑같은 사람이 확실하게 총독이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16장에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고치고 나니까 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복음 듣고 살아나잖아요. 최고의 증거였던 에베소에 하나님은 그 에베소 아데미 신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화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뭐해라? 흑암을 결박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10장은 그 제자들 또 그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현장에 가거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늘 천군 천사. 천군은 뭡니까? 우리 대신 싸우려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군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하늘 천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저 흑암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하다가 이제는 길로 가갖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잖아요. 애국 군대가 그 천사 사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고 뒤늦게서야 따라왔던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결국은 홍해에 완전히 몰살되어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녀란.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다. 우리는 이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한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 걸로 만족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리만 앉아있다가 그냥 떠나갑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말씀 잡은, 말씀 놓친 그 사람들의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의 출생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례요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인정했던 세례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도 아기가 없어요.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가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치거든요.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아이가 없다, 얼마나 수치가 돼가지고 일평생 막 푸념하고 단념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드는 상황 속에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자기가 순서가 돼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은 아들이라 줄 거라고 말했는데, 이 지금 사가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마누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도 역시, 그러면서 도무지 안 믿는 거 있죠.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믿으니까, 아들 이름 요한이라고 하고 안 믿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 태어날 때까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은 좋아하고 난리 났는데, 이 사가랴는 아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읍시다 말을 하니까, 아니 당신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 없는데, 그때 사가랴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안 하면서 씁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요, 실컷 고생하는 거 있죠. 반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이 마리아,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난 마리아는요, 아직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고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아이는 성령으로 태어날 아이다. 그 아이 태어날 거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그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아니, 아가씨 입장에서, 남자하고 잠도 안 잔 그 입장에서 나에게 아기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메시아 탄생의 주역으로, 우리가 마리아 섬기는 게 문제서 그렇지 마리아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사, 6개월 앞서서 태어났고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 어떤 사람은 최고의 존경받는 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온 마리아처럼 말씀 잡고 우리가 조금만 뭐해라?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 속에,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요,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의 삶이 전환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